할렐루야. 귀한 육부 예배 나오신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선을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육부 예배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예전에 비해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과는 반대로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대하여 불만을 드러냅니다. 바빠 죽겠는데 속도까지 줄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아마 더 정체되어 힘들 거라 이야기합니다. 사실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전국 12개 도시에서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일.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자그마치 13.4km를 가는 동안 10km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분 증가하더랍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13.4km면 울산으로 따지면 야음동에서 북구 천곡동까지 갑니다. 온산항 정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겨우 2분입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에는 오히려 평균 속도가 3.3km 정도 증가하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25% 감소함에 따라 교통사고 수가 13.3%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63.6%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답답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동참해야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급합니다.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참지 못하고 조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중 하나는 모르긴 해도 변화된 시간관념 때문일 겁니다. 옛날 농경 시대에는 시간이 계절 단위로 흘렀습니다.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당 노동량인 이 생산성이 중요합니다. 하여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합니다.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곧 빵거리죠. 인터넷 창을 열었는데 조금만 늦게 떠도 짜증이 납니다. 스마트폰 앱을 여는데 3초 걸리면 그냥 닫아버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닫히는 1, 2초를 참지 못해 닫힌 버튼을 다다다다 눌러대지 않습니까? 실제로 직장인 가운데 78.2%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매사에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를 들을까 말까를 결정할 때 채 5분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더 심하죠. 30초에 판단해 버린답니다. 조금 예배가 길어질라 치면 몸을 뒤틉니다. 연신 시계를 쳐다봅니다.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 빠져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늦게 나가면 마치 지는 것 같아 견디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우리를 이렇게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급증 유발에 있어서 1순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시계죠. 온 사방이 시계입니다.
폰에도 있지요. 손목에도 있지요. 컴퓨터에도 있죠. 차에도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시계가 벌써 몇 개입니까? 조금만 돌리면 온 사방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시계에 포위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시계 어디서 발명되었을까요? 처음 시계가 발명된 곳은 베네딕트 수도회랍니다. 이렇게 조급히 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도사들에게 기도와 노동 시간을 잘 알려주도록 더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구로 인해 시간이 휘둘러대는 채찍에 매일 쫓겨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합니다. 잘 참질 못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한다면 뭡니까?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것, 혹은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것, 화나거나 짜증남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오래 참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더운 것, 추운 것 잘 참아내고 시고 짜고 매운 것들 견뎌내며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꼭 누르고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는데 끝까지 잘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도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은 참을성이 좀 좋은 편이십니까?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참을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형제 중 막내로 자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달라 그러면 그것을 받기보다 매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꾹 참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내 것을 달라고 하면, 무엇인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상대방이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을 하여 그냥 불편해도 견뎠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착함을 마치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렇게 참아내는 것, 이걸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미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평화로우니까 미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이 참음은 때로 우유부단함과 굴종, 타협, 비겁과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위세에 눌려 반항할 수 없어 참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행여 위계적인 이유나 관계적인 이유나 신분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뎌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 입을 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일어날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냥 외면하며 견디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참게 되면 어둡고 암울한 성격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화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정신병,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상하고 견디지 못할 그 분노들을, 억울하고 원통한 그 속사정들을, 그런 것들을 풀어 해결하지 못해 속으로 삭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응어리지고 맺혀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 한이죠. 그런 한, 그 눈물, 그 세월들, 그럼에도 가슴을 치며 억척스럽게 살아냈던 그 어머니들의 삶, 경외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참아낸 것, 그냥 견뎌낸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지혜일까요?
자신의 욕구를 이야기하지 않고 불편해도 속상해도 그냥 감정이나 할 말들을 억누르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길입니까? 크리스천 투데이에 올라온 좋은나무 성품학교 대표인 이영숙 박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몇 해 전 중국 상해에서 성품 이노베이션 가정 성품 치유 세미나를 진행하던 중에 한 여인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엄청난 의처증으로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듯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멍자국이 남아있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7년 동안 일편단심으로 쫓아다니는 남편의 모습이 자신을 향한 헌신인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다며 여인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집착과 편집증 같은 증세였고 지나가는 남자에게 우연히 눈길만 돌려도 그날은 여지없이 온몸에 폭탄 같은 주먹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듣다 보니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정도를 넘어 살인 미수행위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됐는데 왜 속수무책으로 맞고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더욱이 답답한 것은 아빠가 집안에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면 10대인 자녀들이 문을 닫고 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냥 맞고만 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참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아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뭘 참아야 하는 겁니까? 매를 참는 겁니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폭언과 욕설의 폭력을 행사하는 그를 향해서 참아준다는 이유로 반항하지도 않고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샌드백이 되듯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용서해 주는 것이 참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까? 끝까지 쥐죽은 듯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억누르는 것이 정말 오래 참음입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그녀는 신앙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저 견뎌내고 참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 화를 내고 분을 품고 반항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당하는 것이라면 누구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내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것이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참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감정 누르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죠. 신앙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의를 위해 참지 못하고 옳기 때문에 화를 내고 정당하다고 쏟아내는 그러한 분노들이, 그런 성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리는 그 무례함이나 그 과격함이 그것도 옳은 것인가 생각하면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크로디미아입니다. 마크로디미아. 이 단어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마크로스와 진노, 분노라는 뜻의 두모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진노, 분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진노, 분노와 떨어져 있기에 그저 단순히 진노를, 이 분노를 억제하고 마냥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 동요되지 않으며 의도적 목표를 가지고 진노와 거리두기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의도적 목표를 가지고 진노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 위에서 말했던 이영숙 박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날 저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참으면 어떤 불행한 일이 속수무책으로 일어나는지 예고해 주면서 남편에게 의처증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두며 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확신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듭니다. 7살짜리 이 좋은 나무 성품 학교 출신 아이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가족이 강원도 여행을 갔을 때랍니다. 어느 음식점을 들렀는데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더랍니다.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음식을 시켜놓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용감하게 이 성품을 배운 친구가 나가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성품 학교를 통해 인내 배웠잖아. 인내해야지. 그때 이 아이 너무나 정확하게 엄마,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음식점에서 참고 기다리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무슨 좋은 일이 되묻더랍니다. 결국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정확하게 인내라는 성품의 개념을 알고 있는 아이에게 감탄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올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내, 그 박사님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걸로 판단하는 거라면 이것은 내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 그 동기가 무엇인가가 인내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친구 없습니다. 보통 중2들을 향하여 문외하라 이야기합니다. 뇌가 없다는 이야기죠. 비꼬는 말입니다. 마치 뇌가 없는 것처럼 생각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멍청한 행동을 하거나 몰상식한 말을 함부로 하는 놈들, 무례하고 버릇없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막무가내인 그런 친구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는 짜증이 납니다. 혼을 내주고 싶습니다.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여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버릇없이 구는 모습을 못 견디겠고 그 부모가 누구인지 찾아가 욕이라도 한바탕 해주고 싶지만 그냥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죽었다. 혹은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럼 눈 질끈 감고 돌아섭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움도 조금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잘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참음의 동기는 뭘까요? 왜 참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 끔찍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 자유하기 위해서, 고요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봉변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참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 참음의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걸까요? 평화입니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요. 포기 아닙니까? 이미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참는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의 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천지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역사를 140억 년 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걸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140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셨어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약 46억 년 전,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쯤에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답니다. 우주가 탄생하고도 한참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1년으로 계산한다면 인류는 12월 31일 밤 11시 45분 1년 365일을 꽉 채우기 15분 전에 태어났다. 15분 전에 태어났다. 창조의 지각생 같은 우리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 각자의 입장이 있고 믿는 바는 다르겠지만 그것은 뒤로 하더라도 이 과학의 이야기가 저는 참 큰 은혜가 됩니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그분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140억 년을 기다리셨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기다림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때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을 쏟아내십니다. 출애굽의 모습을 보면 땅을 갈라 처형하기도 하셨습니다. 제단에서 불을 내어 사르기도 하셨습니다. 독종으로,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치셨습니다. 불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방을 들어 때리기도 하셨고 온역을 내리셔서 백성들을 7만이나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출애굽의 연장 가운데 그 이후로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끔찍한 심판과 맞지 않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상 숭배하며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매를 대시고 분을 쏟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성경은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어떤 행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은 무조건 참아내고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 했느냐, 왜 해야 하는가, 여기에 해당하는 동기의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 민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저녁 무렵 장막 바깥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80세 정도 돼 보이는 노인이 터벅터벅 쩔뚝거리며 아브라함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더랍니다.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남루하기가 거지 같았습니다. 무척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피곤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아브라함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장막에서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저희 장막에서 쉬어가시죠 허락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음식이 장만되길 기다리는 동안 노인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먹는 겁니다. 그런 그의 태도에 화가 난 아브라함은 노인에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좀 하시고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나님요? 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음식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꾸합니다. 이 말에 화가 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명예 때문에 노인장,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당신 같은 노인은 우리 집에 모시고 싶지 않소.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손님이 왔지? 네, 그랬습니다. 왜 쫓아냈니? 아, 하나님도 보셨군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다. 그 노인을 80년이나 참았는데 너는 말이야, 하루 저녁 그리고 1시간도 참을 수가 없었더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의 계획을 위해 결코 서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지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하게 서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래 참으심으로 마냥 손 놓고 기다리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동전 바꾸는 자를 채찍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욕하며 분을 쏟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지 못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오래 참는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즉시 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날이 서늘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아담을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왜 숨었는지 다 아시는 그분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도 아시는 그분이 그 이유를 물으십니다. 아담의 변명을 오래 참으심으로 견디십니다. 하와를 찾아가시고 뱀을 찾아가 일일이 왜 먹었는지 그 이유까지도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오래 참음으로 얼굴에 땀이 흐르게 하셨고 그 오래 참으심으로 해산의 고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 포기할 수 없는 참으심으로 아담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 포기할 수 없는 참으심으로 그를 저주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한순간 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죄악 가운데 영생하는 것을 막고자 화염병으로 생명나무도 지키게 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못 참고 무엇을 하고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동기, 그 동기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고
아직은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올바름을 향하여 나아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속도원들과 이웃들을, 교우들을, 이 땅의 희망인 교회를 그렇게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 이룬 결정체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음, 때론 진노하심으로, 때론 매를 드시고 혼을 내시고, 때론 옳은 길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나타난 그 오래 참으심, 그 참으심과 포기하지 않으심은 결국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찢으심으로 증명하십니다. 그 핏값을 통해 우리를 구원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신 길을 여심으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떠나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오르게 하심으로 당신의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어느 누구도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는 일에, 복음을 뿌리고 전하는 일에 절대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자신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수고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참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늘을 겨냥하고 분투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심은 십자가로 증명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오래 참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모든 순간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